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은 12장 14절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채무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13장을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할 때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정부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자로 있을 때조차도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정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비록 바로의 명령이었지만, 권세가 있는 그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보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불복종하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왜 복종해야 하는지,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 칼을 가지고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모든 자는 바로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줄 것이 빚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마땅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져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내고 조세를 내고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들을 내지 않을 때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마땅히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판하면서 불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마땅히 이웃 간에,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시작하는데 사랑의 빚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용어가 7절에 나오는 줄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줘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빚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빚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국가에 바쳐야 하는 세금처럼 서로 간에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빚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지킬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의 동기가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빚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앞달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들과 이웃에게 해야 할 이 의무와 빚을 왜 꼭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믿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구원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된 이 구원이 점점점 구원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양심에 따라 복종할 것과 불복종할 것을 선택해야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무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는 빛과 어둠 그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낮이 되었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면 아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 깜깜한 아침에 걸어오고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동이 트고 해가 밝아서 완전히 대낮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직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11절부터 나오는 두 종류의 일을 밤과 낮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이 의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정욕이라는 이 용어가 순수하게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고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욕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주신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욕구를 발휘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전히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육신이 도모하는 일들에 빠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빛의 일을 선택할지 어둠의 일을 선택할지 아직 어둠이라고 새벽이 왔는데도 캄캄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왔어도 분명히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밝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둔해져 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저희에게 이 시기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많은 부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올바른 선택, 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라와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와 사랑을 지혜롭게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